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암이 걸리고 또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작정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새벽 작정 기도 선포를 하고 치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첫째는 구약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통하여 오직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전거를 했습니다.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꼭 작정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들이 치유받음을 생각할 때 목사로서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치유와 회복을 받읍시다. 시작.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알아주는, 정말로 최고로 알아주는 유대교를 다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문은 너무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이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되고 가문이 변화되어야 된다, 또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사회도 변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킬 사람은, 내 가정을 변화시킬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교만과 오만한 가운데에서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렇게도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 예수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할 때
이분 배짱이 대단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럽니다. 이럴 때 그분 하는 말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받으면요 가정이 변화받아요. 아내도 변화받고 남편도 변화받고 자녀도 변화받아요. 나는 변화를 받지 않고 변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변화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내 삶의 목적의 표대가 바꿔졌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정한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으면서 표대를 정해 놓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저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시간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여 주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은혜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꿔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표대가 바꿔져야 돼요. 삶의 표대가 바꿔지니까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는데 표대만 내가 아름답게 딱 정해놨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저는 그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월요일날 등산을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나는 그저 가야 승봉역 앞에 산이나 다니던 사람이 저 인수봉인가 어딘가 이건 거기를 갔어요.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치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경험도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 내가 표대가 정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연들 표대를 정해놔놓고 인수봉에 여러분들 최고 정상봉을 표대를 정해놔놓고 우리는 거기에서 노력하지 않냐고 내 마음만 올라가가지고 승리의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줄도 몰라요. 거기를 가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를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거기를 가려면 장비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를 가려면 나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조난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표대만 정해놔놓고 여기서 장비도 없어요. 준비도 하지 않아요. 길도 몰라요. 갈 길도 알지 못해요. 안내자의 안내를 따르지도 않아요. 그저 인수봉 꼭대기에서 춤만 추고 앉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바울을 오늘 통하여 배우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정말로 고난의 굽이 길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겪지 않고 축복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내가 만약에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는 조난당합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도리어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표대를 향했으면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더하여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인생의 삶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갈수록 복된 자요, 갈수록 승리자요, 갈수록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서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 섰다고 해서 그걸로 만사가 형통한가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또 고난이요, 또 역경이요, 또 환난이요, 또 풍랑이요, 사선을 넘나드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두지 아니하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신호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암병 걸린 자가 암병을 고침받아야 암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을 때에 실패로 끝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고 나야 만병의 대의자 되시는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후에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예수는 지금 사망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됐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특권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여러분들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로 오직 믿음, 오직 긍정, 오직 능력, 오직 사랑으로 사는 자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감히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말하니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를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정인이 될 수 있는 영적 세계에서 주와 함께 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강단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생활에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거저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고 영의 분별의 역사도 있고 등등의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도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란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린도 전세에 있는 여러분들의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정했던 나의 표대를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기대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오늘 자리가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섰으니 여러분도 변화의 은사의 넉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름받을 때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사의 차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 이럴 때 고린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김연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고 영의 분별의 은사와 동등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앞에 쓰임을 받을 지니라. 내가 하면 못해요. 주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한다면 교인 아마 2-30명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몇천 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역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쓰고 있으니 오늘도 병마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주의 기적과 능력이 따르는 교회가 됐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여러분도 승리할지어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세의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영의 분별의 은사라는 겁니다. 너희는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 오늘날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이치는 이 시대에 목회자는 영의 분별의 은사를 분명히 가지고 응답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내 가운데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제가 나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내가 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는 내게 존귀한 자라. 너는 내게 보배로운 자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오늘 보배가 보배롭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약해서 여러분들의 노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누웠듯이 때로는 약해서 주여 정말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고 하는 약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역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내가 복음을 너에게 말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늘 내가 강단에 가 설교할 때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능력과 성령과 오늘 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여호와의 성령이 말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너 말로만 가서 달병과 같이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구할 때 능력과 성령과
교인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따라하시래.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병에도 고침을 받았다. 나는 시기병에도 고침을 받았다. 나음은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승리가 될 것이다. 오늘 확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주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어찌 확신을 갖게 하겠어요? 이럴 때에 바울은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성령의 기쁨을 받아. 어느 시간에 어떤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지 마세요. 그 환난에 빠져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 그 의식에 빠지지 들지 말아요. 피해 의식에. 여기에 빠져들면 여러분들 못 헤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 최고의 감옥인 저기 마음의 감옥이에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마음, 빗장을 쳐버리는 마음, 이 최고의 감옥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큰 기쁨이 이루어질지어다. 나도 모르는 기쁨, 우리야 될 자리에서도 기쁨이 나오는 기쁨, 포기할 자리에서도 기쁨이 나오면서 승리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로 말하면 좌절하기 너무 많잖아요. 육신도 약합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핍박과 환난은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큰 확신이 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저주가 물러갑니다. 기쁨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기쁨은 나의 승리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뻐할 것을 보고도 슬퍼합니까? 좋아해야 될 것을 보고도 왜 좋아하지 못하고 핍하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고통에 말려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움이 왔다도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 기쁨의 소식, 시원하는 희열의 기쁨,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될 것이자가 아니라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는 여러분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아볼로 박사가 에베소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박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르치고 다 세례도 주고 다 가르쳐 놓았어요.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영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생중앙교회 성도들이요, 김연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김연희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던 말씀을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도 신학 박사가 되는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그들의 말은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이러다 하나 둘 문 닫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인간의 지식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볼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주도해가는 교회 되면 삽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태기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진 삶을 삽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의 예수를 배우러만 오는 교회 아니에요. 배워서 알고 성령 받아 체험해서 알고 내 생활 가운데 예수를 알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나도 모르는 기쁨, 나도 모르는 희열, 나도 모르는 평화, 나도 모르는 감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의 성령을 받고 디모데에게 안수함의 성령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났으니, 나는 옛날에 받았단 말이야, 나는 옛날에 받았어 하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여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김연희로부터 모든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여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날지어다.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엔 그랬어요. 그것들 나도 옛날에 주먹 좀 썼잖아. 깡패 말고. 예수를 믿으려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랬던 자가 완전히 오늘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적과 능력이 따르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오늘 영적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치유받을 때 너무 많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레미야 같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집이 없는 고아는 나라에서 보호해줘요. 나라 없는 백성은 오도갈 데가 없는 거요. 이 나라 민족을 병들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서지 말고, 병든 곳을 또 병들게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여 개인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고 나라도 민족도 치유받는 우리 크게 한번 하실래요? 치유받고 치유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역사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 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신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11 사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주님, 모든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여 병들어서 병든 곳을 또 병들게 만들어는 병든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도 치유받고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암 환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는 내가 치유받고 치유자가 돼서 먼저 내 자신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호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의의 병기로서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교인들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옵소서. 다시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